오늘 성취된 말씀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만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 근데 그것을 여러분 확인하려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이 성령의 능력을 삶 속에 누리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복음 누림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고학, 성령이 역사하죠.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받는다는 말이 성령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큰 기쁨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고백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많이 역사하면 좋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복음 누림을 24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를 24하는 거를 이제는 좀 도전하셔서 여러분 수시로 고백 선포하고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여러분이 누워서 한 10번, 20번, 30번 뭐 이렇게 하다가 주무시면 뭐 여러 가지 하루 종일 있었던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또 여러분 저녁에 여러분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도 이 성령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저는 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고백 선포를 그냥 계속 하면서 이렇게 보통 한 20-30회는 뭐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잠들으면 저는 이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새벽 예배의 메시지가 밤에 그때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메시지를 나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저녁에 잠 속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놓고,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이런 문제 해결도 있고 어떨 때는 실제적인 은혜도 얻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그것은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완전 승리케 하고 또 치유가 들어있고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하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특별히 저는 요즘에 와서 이 말씀이 능력되어진다는 거, 이걸 아주 실제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본문을 읽으면서도 한 단어나 문장, 성구, 내용들이 막 이렇게 은혜로 다가오고 또 메시지 했던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요즘에 와서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누는 게 권세, 권능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얘기하면서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권능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죠.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있기 원하고 또 전도도 하며, 그러면서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줬는데, 지난주 두 요절 드렸죠. 제자들 12제자에게 준 메시지가 마태복음 10장 1절이죠.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했고, 이 70인 제자에게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것을 제하는 권능을 주었네. 이 권능. 근데 이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나눴지만 우리가 복음 누리다 보니까 이 권능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그 권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란 말 속에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 이 권세는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그 천사가 활동하는 상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상태를 말하고, 권능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게 실제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누려야 된다는 거. 그냥 단회적으로 우리가 그냥 깨닫고 지나가는 거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을 계속 누리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중에 실제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싸움. 자, 그리스도인의 싸움에서 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싸움에 뭐만 하면 될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 누림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바로 그리스도의 싸움이 뭐예요? 예, 그리스도 여러분 의미만 제대로 깨달으면 완전 승리하죠. 그리스도의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면 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고, 죄 문제가 해결됐고, 흑암이 꺾이게 되고, 이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 증인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제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건 뭘까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오게 된 원인이 세 가지가 하나님 떠나 있고, 죄 때문이고,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줘야, 그래야 그들이 고통당하는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내용들이 아주 실제적으로 좀 정리되고 확신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자는 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왜 갈등하고 왜 힘들어 할까요? 이 그리스도 의미 못 누리니까.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몰라서 못 누리기도 하고, 알기는 아는데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으니까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내가 이 원죄와 자범죄, 그 조상죄는 해결됐지만 자범죄를 해결받는 그런 시간도 되고, 또 사단의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역사는 이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는 그런 축복을 맛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계속 필요합니다. 구원받을 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승리하는 길이 있고 완전 누림이 되는, 근데 그 의미가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의미, 이 성령의 의미가 있어야, 알고 있어야 돼. 성령의 의미,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실제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영으로 알고 있어야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얘기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되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의 역사하죠. 성령의 역사. 그 이름만 부르면 이름의 능력도 누릴 수 있고, 이름만 부르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이런 부분들을 알고 누리면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나눔도 갖고 또 증거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한다면 요절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16장 17, 18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듣고 나눴던 이 말씀이 실제로 다가와야 돼요. 예,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그냥 내 이름만 부르면 돼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만 부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단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집어올렸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는 말은 주의 영이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뱀 집어 뱀 잡으러 다니란 말이 아니고 사단이 결박되고, 그리고 무슨 독을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정말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이 성령의 능력 안에,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 16장 18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암이 걸렸다면, 암 걸렸을 때 여러분 항암 치료하고 이 방사선 치료하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해요? 암의 세력을 그거를 약화시키고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잖아요. 근데 최고의 항암과 최고의 방사선이 뭘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얼마든지 저는 어떤 병도, 저는 실제 제 자신이 체험을 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영적으로 힘을 얻기도 하고 평안도 누리게 되고 이 피부도 회복되는 그런 응답을 맛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이게 말세가 되면서 너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병드는 게 뭐 어떤 흉이 아닙니다. 누구나 병들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뭐 많이 이렇게 병을 안 들으려고 뭐 이렇게 하지만 너무 오염되어 있어서 누구나 병을 들 수 있어요. 그래 요즘은 뭐 병원 가면 암이라 그럴 정도로 지금 암이 많이 그냥 보편화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이 모든 질병, 모든 그런 영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거나 육신적인 그런 질병들까지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마지막 한 요절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 권능 속에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꺾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승리케 하는 비밀 중에 비밀은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 내용 중에 10절에서 13절까지만 읽었죠. 여기에서 중요한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 그러면 싸움하기 전에 먼저 뭐를 해야 되냐? 여러분이 10절부터 돼야 돼요. 10절. 오늘 10절이 뭐예요?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이 먼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 그 힘의 능력이 뭐예요? 말씀의 능력.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제대로 우리가 그냥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능력 누려야 되고 성령의 능력 누려야 되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에게는 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제대로 누린다면, 그러면서 저는 어떤 요절이 하나 생각났냐면 요 내용 속에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강해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이에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제대로 그 은혜 가운데서 살라. 자, 그리고 여러분 먼저 결론을 좀 내놓는다면 이 내용 중에 중요한 게 11절과 13절이에요. 11절과 13절. 근데 많은 분들이 11절을 주로 강조를 하는데 저는 13절이 중요하다고 봐요. 자, 11절 뭐예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것은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무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고 의의 흉배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도 매게 되고 복음의 신발도 신고 믿음의 방패, 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갖는, 그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받은 자가 무장되는 거예요. 무장.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강구하는 게 13절이에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하라는 것은 의미 알으라 그 말이에요. 의미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싸움과 무장에서 그리스도의 싸움은 뭘로 할 거냐? 그 이름과 성령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제대로 누리면, 그 이름과 그 능력을 누리면 조금 더 모자라지 않는데, 실제 무장해야 되고, 무장한 사람이 뭐를 해야 되느냐? 그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그러면 그렇게 놓고 이제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구원하셨고 승리하는 길을 대비하셨다. 성도가 승리하게 한 싸움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의 싸움 대상은 뭔가? 우리의 싸움 대상은 뭐예요?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 그래서 우리의 싸움 대상은 사탄 마귀인데, 이 마귀 같은 존재예요.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탄이라 그랬고, 이간질하고 우리 인간과 인간의 싸움을 붙이는 것은 마귀예요. 그래서 근데 존재는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단이라 그랬고, 이간질할 때는 마귀라고 그랬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탄 마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어떤 관계로 우리를 유혹할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세 요절을 여러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정말 이 마귀의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는 것.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아주 여러분에게 기회를 보고 있다가 여러분이 뭔가 거기에 앞에 나오죠.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근데 염려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자꾸 이런 것에 이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그때 바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실제 우리가 삶 속에, 우리가 뭐 일반 생활 속에서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하지만 우리의 뭔가 삶의 인간관계에서는 뭐가 있어요?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이런 것들에게 이 마귀가 틈을 탄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낼 수 있죠? 화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오래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에는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에를 남기면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는 말은 천사처럼 뭔가 좋은 거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쏘을 때가 뭐예요? 뭔가 어려울 땐 잘 안 쏘가요. 뭔가 잘 되고 그러면 잘못하면 뭐에 빠져요? 교만에 빠지고, 자기가 뭔가 잘한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자기를 내세우다 명예심에 넘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주로 뭔가 이렇게 안 될 때 속는 것보다 잘 될 때 속는 이런 것을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걸 광명의 천사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뭔가 좀 성공했을 때, 응답됐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거기에 들뜨게 만들고 거기에 뭔가 내가 잘한 것처럼 내 자신을 내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단의 전략 중에 뭐 여러 군데 있지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요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뭔가 인간관계에서 자꾸 이렇게 갈등하게 하고 다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원한을 맺는, 그냥 하루해를 남기는 거는 여러분 뭐 화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화도 좀 내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사는데 그거를 마음에 품고 하루에는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뭐가 돼요? 미움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원한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하루에는 남기지 말아라. 그리고 이 광명의 천사는 뭔가 여러분을 뭔가 유익되게 하고 좋은 걸 주는 것 같고 응답받게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요렇게.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거기 내용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1절에서 13절이 나왔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원수는 누구인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과 벗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0절,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을 거스리게 된다. 성령을 성령을 거스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 같은 거는 아주 뭐 여러 기회를 엿보았다.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유혹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해야, 뜻을 분별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에 16절만 나왔지만 거기에 두 파트를 여러분 좀 참고할 필요 있다 그랬잖아요. 육체의 일을 설명을 해놓은 게 19절에서 21절이에요. 19절에서 21절까지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에서 15가지를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15가지인데 여러분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을 참고하라 그랬죠. 거기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누구예요? 불신자는 21가지의 그런 모습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령을 따라 안 살면 육체의 일에 매이는데 15가지. 뭐 결국은 똑같아요. 21가지나 뭐 15가지나. 그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뭐 이런 목회자들도 뭐 이런저런 거에 지금 많이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왜 그러냐? 성령을 따라 안 살아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도 정말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일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모습에.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관계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오고, 인간 관계에서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신은 충성, 온유, 절제하는. 자신은 뭔가 일을 맡으면 정말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그게 충성이요.
그리고 온유, 부드러우면서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이 결론을 알아야 돼.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사탄이 여러분을 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되고, 자, 그리고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싸우기 전에 싸우러 나갈 때 항상 우리를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요 내용 무장하라. 자, 무장하라에는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요. 여기에 방어를 위한 무장 5가지와 공격을 위한 무장 5가지. 근데 이것은 방어의 무장과 공격의 무장, 이것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전신갑주를 입는 게 이 방어를 위한 무장 5가지와 이 공격을 위한 무장 2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과 감격, 그 가치를 아는 거,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감격을 깨닫는 거, 진리의 띠, 성도를 위한 진리의 약속, 말씀을 바르게 잡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잡는 거, 복음의 신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 믿음의 방패, 모든 것을 막는 수단. 그래서 요거를 방어를 위한 무장 5가지라, 공격을 위한 무장 2가지, 말씀, 사탄과 세상을 이기는 검이다. 항상 소유해야 된다. 기도, 경비, 파수꾼이 역할을 하는 것인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2가지를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해서 그 용어를 여러분이 외우는 거, 그거를 정리하는 거를 전신갑주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말은 이제 그 밑에 결론에서 나와요. 7가지 무장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결론에서는 요약한 것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물론 이 위에 이제 무장할 때, 방어 무장, 공격 무장 할 때 그 설명을 해놓은 거를 여러분 좀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 내용을 좀 참고하면서 실제적인.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한번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성령과 함께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구원의 확신이죠. 그러면서 그 구원의 확신에서 여러분이 실제 되어지려면 생명과 성령을 소유하는 거. 예수 믿을 때 생명과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 성구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여러분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한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그런 내용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 요절은 뭐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요절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저는 우리 새신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리고 조금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거를 구원의 확신 요절로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있으면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서 그 의의 흉배는 이 그리스도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감격. 정말 그리스도의 감격. 의의 흉배. 정말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 누림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의미를 실제로 가지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단순히 구원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완전 승리하는,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은혜 중에 은혜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60여 년 신앙생활했지만 정말 이 복음 누림을 전에 조금 질병 때문에 좀 체험했지만 요즘에 정말 한 7년 우리가 복음 누림하면서 정말 신앙의 맛이 이런 건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감격되고 감사가 되고 그것이 의의 흉배요 구원의 감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약속, 진리의 허리띠.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66권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이 성경 전체가 한 손에 딱 들어오잖아요. 구약을 딱 볼 때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단어로 표현하면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 언약을 담고 있는 요절 3개 딱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사무엘상 16장 23절,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근데 그것은 그 구약 39권을 누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가서가 있잖아요. 그렇게만 딱 정리를 하면 되고,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이 주제 요절인데 그 의미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미,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성구 3개, 사복음서에서 한 요절을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바울 서신 13권에서 한 요절 로마서 8장 2절, 서신서 공동서신은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 유다, 야고보 이런 서신을 다 합해서 8권이라는데 그 서신의 주제 요절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고 2개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라 그랬고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합치면 다 27권이 됩니다. 그 27권의 주제 요절, 세 요절. 그 구약의 39권의 주제 요절, 세 요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한 손에 딱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 여는 그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이 한 단어, 한 문장, 성구, 내용. 저는 요즘에 이제 메시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주일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복음 관점으로 본 설교를 지금 11년 차 하고 있거든요. 11년.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뛰는데 5년 6개월 걸립니다. 근데 지금 5년 6개월째 와 있잖아요. 그러면 11년 차가 되는 거잖아요, 거의. 지금 5년 6개월 한번 뛰고 5년 6개월째 지금 계시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계시록을 뛰면 5년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5년 하면 10년이고 6개월 하면 둘 하면 1년이잖아요. 그러면 11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11년을 하면서 어떤 게 왔는지 아세요?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설교는 뭐예요? 성경 본문을 그대로 써가지고 그걸 의미를 찾는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11년, 그러니까 한 거의 10년? 한 8년쯤 되면서부터 그렇게, 아마 신약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이 성경을 그대로 쓰는 거를 아마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거의 7, 8년 지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 없습니다. 거의. 이 성경 자체를 가지고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이건 보통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이게 굉장한 시대적인 메시지고 시대적인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번 주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가지고 이번 주
말씀을 나눴잖아요. 다음 주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장에 그 예배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 세 교회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교회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를 주님이 말씀한 걸 이렇게 되새김해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읽는 데만 해도 그게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래서 이 성경을 완전 복음 관점으로 성경 그대로를 펴놓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내는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우리 교회에서 복음 관점으로 설교를 지금 한 11년째 하고 있는데 거의 한 7, 8년 하면서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해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누림 관점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그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 여러분이 뭐예요? 말씀이 여러분이 중심이 되는 것이 올바른 삶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그다음에 복음,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 정말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음 전하는 발걸음.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최고의 발걸음이 무슨 발걸음이에요? 복음. 그게 어디 나와요? 로마서 그 10장에 나오죠. 10장 14절 15절에 가장 복스러운 복된 발걸음이냐?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발걸음. 그 발걸음 얼마나 여러분이 발걸음이 귀한지. 이 복음의 신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이 정말 직장에 여러분 그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산업 속에, 지역 속에서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그런 발걸음이 된다면 최고의 발걸음, 정말 복음을 전달하는 최고의 발걸음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그런 믿음을 갖고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염려를 이기는 믿음. 어떤 염려든 뭐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이기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믿음이 확실한지요. 어디 나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 갖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기는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기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요즘에 우리가 성경 말씀이 그대로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요즘에 진짜 최고의 어떤 신앙생활의 원년, 최고의 축복의 해를 보내고 있는. 그래서 지금 10년 전부터 우리가 이제 복음 누림 컨텐츠를 찾아내면서 저는 진정한 신앙의 축복을 갖게 되고 다가온 게 뭐냐? 우리가 들고 있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기는 말씀. 그리고 이제 그 예배서 6장 18절에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게 나오죠.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24 기도, 정말 복음 누린 기도 속에서 24 하게 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절 하나를 드린다면 예배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됐고 그를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 싸움은 우리가 이 사단 마귀와 영적 싸움, 마귀의 관계와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무장을 해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는다. 전신갑주를 취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전신갑주를 입은 거고 중요한 것은 전신갑주를 취한다. 취한다는 의미.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저녁에 주무시면서 그 내용 구원의 투구가 어떤 의미인가?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려서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승리하는데 서론해 줬던 정말 그 이름과 성령의 역사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꺾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권능을 누리게 되니까 우리는 완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버지님 싸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인도받아서 그 이름만 부르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권능을 받게 되면서 완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신갑주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취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모든 삶 속에 승리하고 증거받고 증인의 삶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